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는, 자나깨나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 앞에 날마다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도 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 문제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경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죄를 짓게 됐고, 또 죄를 지은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 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까요? 말씀을 깊이 좀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4절 다윗의 간음입니다. 다윗의 간음. 자, 여러분, 본 단락을 보니까요,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모든 부하들과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짓게 된 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2절을 보면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이 대목이 있는데, 다윗이 전쟁을 나가야 될 때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잠이나 자니까, 그렇게 나태하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의 왕들은 영토 확장, 정복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지만, 왕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 탄탄한 지배구조와 안정적 나라 사정이 받쳐준다면 굳이 왕이 직접 전쟁을 수행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군 사령관에게 또 혹은 유력한 장군들에게 군대를 맡겨서 왕을 대신하여 전쟁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국력이 신장함에 따라 일어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잠깐 다윗이 잠을 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배경이 어디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중동 지역에 있죠. 여러분, 중동의 기후는요, 덥습니다. 낮에는 뭐 말할 수 없이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풍습이 있습니까? 낮에는 낮잠을 자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도, 또 다윗이 눈을 붙인 것도 어떻게 보면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삶에서 당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들었던 말씀을 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금요일 날 들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죄를 통해서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틈타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배운 바가 있는데요. 다윗도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죄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문제는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문제는 잠깐 잠을 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던져졌을 때, 죄의 욕구가 자신의 마음에 던져졌을 때 그것을 다스려내지 못한 것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떨어진 죄의 욕구, 그것을 다스려내지 못하면 영락없이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여지들, 죄의 요소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다름의 일에 매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눈을 뜨자마자 뭘 봤습니까?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예. 아니, 왜 여자가 뭐 남들 다 보는 데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곳이 왕궁의 옥상입니다. 여러분, 왕궁은 어떻습니까? 다른 건물들보다도 더 웅장하게 짓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이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옥상에 서서, 왕궁의 옥상에 서서 주변을 바라보면 주변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문제는 여러분, 목욕하는 장면을 봤다면, 다른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다면 보통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눈을 돌리고 예, 어떤 여러 가지 마음, 예,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들을 떨쳐버리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만, 하는 행동입니다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에 대한 음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이 발동해서 그 순간부터는 간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보는 순간부터 사실상 간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마음을 다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죄된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 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요, 수시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죄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들을 풀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다윗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모든 것들, 그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씨름해서 다스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5에서 27절, 죄인 다윗입니다. 죄인 다윗. 자, 여러분, 다윗과의 어떤 그런 하룻밤의 간음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죄는 이렇게 열매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통해서도 우리 안에 열매가 주어지듯,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게 되면 죄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와 죄의 열매는 너무나 다르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만, 죄의 열매는 뭐예요? 우리를 여지없이 사망으로, 어두움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이때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씨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열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 사실을 자신이 간음했고 그 간음의 결과를 통해서 죄의 열매가 생겼다는 것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해요. 우리의 모습 같죠. 우리는 죄를, 우리 안에서 드러난 죄의 모습을 언제나 가리려 합니다. 감추려 합니다. 핑계대려 합니다. 합리화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해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이렇게 하면 가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감춰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죄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 일을 은폐하는데 어떻게 은폐하려고 하냐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서 전왕보고를 받는 척 하면서 그를 집에 보내려고 했어요. 왜요? 그가 자신의 부인과 하룻밤을 보내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생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구나라고 하는 것들로 가릴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욕을 하고 쉬어라 라고 하는 8절의 이야기는 개역개정에 발을 씻으라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자, 발을 씻으라는 것은 뭐냐면 성적 결합에 대한 아주 완곡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 수고했으니까 가서 부인하고 회포를 풀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게 된 일인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아요. 그가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죠. 11절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 중인 전우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집에 가서 부인하고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의 율법에 보면 전쟁 중에 성적인 결합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23장 10절을 보면 몽설을 했을 경우 부정해지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나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사무엘상 21장 5절을 보면 다윗의 말에 이러한 부분들이 발견되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정길에 오를 때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전투력에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는 이렇게 정해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그는 뭡니까? 아주 선한 의도, 충성된 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의로운 의도로 이러한 다윗의 호의를 거절한 것이죠. 자, 이러한 벽에 부딪히니까 다윗이 다음 날도 그를 불러서 취하게 한 다음에 집으로 가도록 유도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는 같은 이유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전우들을 향한 의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냈다. 아주 좋은 사람이죠.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아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아는 그야말로 자신의 이름값을 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값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집에 가서 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아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되나? 정말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다스렸죠. 뭘로 다스렸어요? 의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다스리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죄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어요, 정말. 자, 그런데 그는 다스리고 죄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그의 승리는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결과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가 다윗의 말을 들었다면 그가 아내는 잃을지언정 목숨은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아내도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게 되죠.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어디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 솔로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 다윗의 죄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 원래 이 여인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는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셔서 드러내시고 죄에서 승리한 자의 공은 반드시 이렇게 칭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죄에서 승리하는, 마음을 다스림으로 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다 실패하니까 다윗은 아예 우리아를 죽여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낼 때 요압에게 편지를 써요. 어떻게? 야, 전쟁이 치열할 때 우리아를 앞세워가지고 우리아를 죽도록 만들어라. 이 편지를 보내죠. 또 요압은 그 편지를 아주 성실하게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만행을 저질러요. 자, 그는 죄를 감추려고 앞서 살펴본 대로 다신 없을 충신을 죽였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그는 자신의 죄를 완전히 가렸다고 생각을 했고 밧세바를 아예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악의 악을 더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간음하는 것만으로도 율법에 따르면 이미 두 번, 세 번 볼 것도 없이 죽어야 되는 중죄였어요. 레위기 20장 10절 보면 반드시 죽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인,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죄, 이건 역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인데 출애굽기 21장 14절, 민수기 35장 31절을 보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대죄인데 이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 위에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 엄청난 죄를 짓고서도 자신의 죄를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가렸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죄에 빠지니까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다스리지 못한 마음, 죄악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죄에 악에 악을 더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한 번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마귀가 던져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서 한 번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계속 그 마음을 따라서 죄를 향해 가게 되고 한 번 죄에 빠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죄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하루 마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